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이점 함께 찬양합시다. 무거운 짐진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 가니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난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지난 한 주간에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셨다가 거룩한 성일을 맞이할 수 있게 하시고 새벽을 열어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를 달리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건만 우리는 세상 가운데 휩쓸려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여 천국 시민임을 망각하고 살아온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이 시간 모두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시간을 통하여 고요함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완약한 마음을 말씀 앞에서 녹아지고 심령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늘 신뢰하면서 새로운 소망과 비전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참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시종을 주님에게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9장 16절부터 25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룹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룹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릴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릴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5대 사사인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에 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은 기드온이 이제 세겜에 있는 첩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죠. 기드온이 사사로서 활동을 하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해방을 시키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기드온을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기드온을 왕으로 추대를 합니다. 그럴 때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을 하죠. 나는 왕이 될 수 없다.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할 왕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여호와시다 라고 말씀하면서 자신이 백성들이 자신을 왕으로 추대할 때 거부하고 사사로만 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렇게 다스리게 되는데요. 근데 이 기드온이 사사로 있을 동안에 성경에 보면 그의 아내가 많았다고 그랬어요. 왕은 아니었지만 마치 주변에 그 가나안 민족의 왕들처럼 왕으로서의 그 많은 후궁들을 데리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드온도 그 많은 아내를 거느렸고요. 그리고 그 많은 아내로부터 그 낳은 자식이 70명이나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제 많은
자녀를 이제 가졌던 기드온이 이제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고향에 장사가 되고,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아비멜렉, 이 사람이 세겜의 출신 아니겠어요? 어머니가 세겜에 있던 기드온의 후궁이었으니까, 첩이었으니까, 왕이 아니니까 후궁이란 말이 맞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그 세겜에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이제 고향 세겜에 가서 이런 그 반역을 꾀하는 거죠. 이렇게 기드온 아들들이 70명이 많고, 아무래도 기드온이 죽었지만 기드온 아들들의 영향력은 계속되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기드온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많은 70명이 우리 세겜 지역 이스라엘 우리 땅을 다스리면 되겠느냐? 너희들은 70명이 우리 땅을 다스리는 걸 원하느냐? 아니면 이 세겜 출신, 너희들과 같은 고향 출신인 이 아비멜렉이 내가 다스리는 게 낫겠느냐? 한번 생각해 봐라. 그렇게 이제 소위 지역 감정을 부추기고 자기가 그 세겜 출신임을 내세워서 세겜 사람들을 선동을 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세겜 사람들이 그 아비멜렉의 말에 이제 넘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추대를 합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소위 정치 자금을 주어서 그 세겜에 있는 여러 불황자들 혹은 여러 그 싸움꾼들을 모아가지고 용병을 만들죠. 그래서 이제 세겜이 그 아비멜렉이 이제 그 왕이 되고 군대를 갖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아비멜렉이 그러한 그 자신이 만든 군대를 데리고 가서 그 소위 자기 아버지로부터 난 70명의 그 모든 이복 형제들이죠. 이복 형제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게 형제의 난이 시작된 거죠. 만약에 기드온이 왕이었다면 왕자의 난이 시작된 거죠. 우리 조선의 역사도 보면 태종 이방원, 이 이방원이가 그 다른 많은 그 이복 형제들을 죽이고 이제 자신이 왕에 오르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70명의 이복 형제들 다 죽여버려요. 그런데 그 70명의 막내인 요담은 그 아비멜렉의 칼날을 피해서 숨었어요. 그래서 생명을 건지게 된 거죠. 그런 점에서 이 아비멜렉이 어떻게 보면 기드온의 적통이라 할 수 있죠. 요담이 기드온의 적통이고 아비멜렉은 서자니까요. 자, 그런데 이 살아남은 이 요담이 이제 그림신 산에 올라가 가지고 세겜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이 행한 그 부당한 그 부정의한 일, 정말 그 악한 일에 대해서 책망하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제 요담이 이 세겜 사람을 향해서 그림산에서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는 내용이 16절에 나와 있죠.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이게 이제 이 요담이 세겜 사람을 향하여 책망하는 아주 세 가지 중요한 그 책망 포인트가 있죠. 하나는 너희들이 아비멜렉을 그 우리 모든 이복 형제를 다 죽이고, 그죠? 형제의 피를 다 죽이고 이렇게 피를 흘려가면서 형제들 죽이면서 아비멜렉을 세워서 왕으로 삼았는데, 그렇게 행한 너희의 행동이 과연 진실하고 의롭냐? 진실하고 의롭지 않다라는 거죠. 이것이 또한 두 번째 포인트가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여룻바알은 기드온의 다른 이름이죠. 여룻바알은 곧 기드온을 말합니다. 이게 우리 아버지 기드온인 우리 아버지 여룻바알과 우리 집을 위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우리 집을 향하여 선한 일을 행한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일이 아무리 이복 형제지만 아버지 피를 나눈 형제 아니겠어요? 그 형제를 죽이는 일이 얼마나 그게
선한 일이겠어요? 뭐 콩가루 집안이죠. 세 번째 포인트는 뭐죠?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행했는데,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데 너희들이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느냐?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그 포인트가 뭐죠?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죽음 무릅쓰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고 너희를 그렇게 미디안 손에서 그 압제로부터 안전하게 구하고 이렇게 평안하게 살게 하였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이런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리고 우리 아버지에게 이런 악을 행하느냐? 어떤 악이죠? 형제들을 다 죽이고 이복 아들인, 첩의 아들인 세겜 출신이라고 해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그러한 세겜 사람들 향하여 책망을 하는 거죠. 결국은 이 책망 포인트의 그 신학적인 더 중요한 의미는 바로 이거죠. 기드온도 자신이 사사로 그 미디안의 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나서 백성들을 그를 추대하고 그 다음에 그 승리의 어떤 그 영광에 자신이 정점이 있을 때, 그래도 기드온이 잊지 않고 자신을 잘 겸비하고 절제하고 추스렸던 건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당신이 우리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나는 여러분의 왕이 아니다, 나는 왕이 될 수 없다. 왜?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고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왕이라는 거죠. 우리의 왕이라는 거죠. 이 요담의 그 책망의 포인트는 뭐냐면요,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뭐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뭐 진실하고 의로우냐, 우리 집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게 과연 우리 아버지에게 그렇게 행한 것에 대한 보답이냐,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을 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그 신학적이고 또 신앙적인 그 명분은 뭐냐면요, 포인트는 뭐냐면, 아비멜렉은 왕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왕이 아니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죠. 복음성가에, 우리 잘 아는 복음성가 있지 않습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 저도 참 좋아하는 복음성가인데, 우리 한번 이 새벽에 불러볼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 인생의 왕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삶의 왕도 하나님이시죠. 왜요? 우리 인생과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바로 우리가 자연인으로 살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그 불신자로 살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왕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우리가, 우리의 그 인생의 소유권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이제부터 뭐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이고 그리스도인이죠. 믿음인이죠.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내 삶의 왕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왕이신 하나님을 늘 그 이름을 높이고 송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왕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담은 계속해서 책망을 하죠. 그렇게 하나님이 너희들을 미디안 손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건져냈거든 어떻게 너희들이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냐라고 책망하죠. 18절 보세요.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에 죽이고 그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 아까 말했습니다. 첩의 아들 아비멜렉을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아비멜렉은 너희가 그렇게 부당하고 부정의하게 옳지 못하게 그를 왕으로 세웠으니, 그러면서 이런 말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그 일이 진실하고 의로우면 너희들 역시 너희가 세운 아비멜렉 그 왕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기쁠 것이요, 또 너희로 인해서 세워진 그 왕인 아비멜렉 자신도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 아니면 반드시 너희에게 이런 일이 임할 것이다 말씀하죠. 그게 20절이에요. 만약에 이것이 기쁜 일이고 그래서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정의로운 일이면 그게 너희의 서로에게 기쁨이 되겠지만 20절 보세요.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그래요. 이게 진실하고 정의롭지 않는 일이면 너희가 세운 그 아비멜렉인 왕으로부터 너희가 고통과 불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동시에 그 왕으로 세운 아비멜렉 역시 너희 그 세운 세겜 사람들을 말미암아 고통과 불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요, 이게 진실하고 의로우면 이렇게 세워진 너희와 관계, 왕과 너희의 관계가 참 선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관계겠지만, 이게 진실하고 의롭지 않은 부정의한 일이면요, 뭐예요? 서로를 배신할 것이다, 배반할 것이다, 이 소리예요. 이 요담의 책망 속에 어떤 게 있습니까? 너희가 선을 악으로 갚았다는 거죠. 선을 악으로 갚았다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목숨 무릅쓰고 너에게 이런 일을 행하였거늘 너희가 어떻게 우리 아버지 집을 쳐서 그 형제 70명을 다 죽이는, 피를 흘리는 그런 악으로 우리에게 갚을 수 있느냐 이거죠. 너희들은 선을 악으로 갚았다라고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선은 선으로 갚아야 그 선이 다시 내게로 돌아옵니다. 이게 소위 은혜의 선순환이죠.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로 갚아야죠. 그러니까 선으로 갚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 선이 다시 내게로 돌아와요. 은혜를 받았으면 내가 은혜로 갚아야지. 그래야 다시 내게 은혜로 돌아옵니다. 이게 은혜의 선순환이죠.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니까 다시 은혜가 내게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은혜가 은혜를 낳고 은혜가 또 은혜를 낳는 은혜의 선순환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선을 악으로 갚으면 그 갚은 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오죠. 이걸 우리가 악순환이라고 하는 거죠. 배반은 배반을 낳고요, 배신은 배신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선을 악으로 갚으면 그 내가 갚은 악이 다시 내게로 악으로 돌아오는, 내가 누구를 배반하면 그 배반이 다시 내게 배반으로 돌아오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은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요, 은혜의 선순환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 은혜를 망각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배반하면요, 그 배반한 우리 삶에 뭐가요? 은혜를 잃어버리면 사람들이 패역해져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그 하나님 은혜를 배반한 그 배반은 결국 나에게 배반의 열매를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망각해버리면 은혜를 받을 때 기쁨, 감사, 찬송, 찬양, 근데 이게 은혜를 망각하면요, 그 은혜로 받았던 열매들이 다 사라지죠.
기쁨도 사라지고 감사도 사라지고 평안도 사라지고, 그래서 은혜를 잊어버리고 은혜를 망각하면 그 안에 불평과 원망과, 그죠? 불안과 이게 되는 거죠. 우리 믿는 그리스도는 항상 은혜의 선순환의 삶을 살아야 되죠.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면 다시 또 내 안에서 은혜가 또 솟아나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은혜의 선순환의 삶을 살면요, 항상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도 말씀을 들으시면서 묵상하시면서 받으신 은혜 기억하시고 다시 하나님께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 여러분 앞에 다시 은혜로, 기쁨으로, 감사로 다시 충만해지는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또 여러분 매일의 삶이 은혜가 늘 마르지 않고 은혜의 선순환의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담이 이제 이건 뭐 저주긴 아니겠죠. 저주라기보다도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요담이 예언한 것처럼, 요담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배반은 배반을 낳는다는 거죠. 배신은 배신을 낳는다는 거죠. 너희가 이렇게 부정의하게 이 왕을 세웠으면 그 왕이 너희의 가시가 되고, 또 너희 역시 세워진 아비멜렉도 너희가 가시가 돼서 서로 가시가 찔러 결국은 뭐예요? 서로 배반할 것이다 말한 대로 22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이스라엘 다스린 지 3년에 23절 보세요.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어떻게 했다고요? 배반하였으니. 그래요. 배반하였으니. 제가 말씀드렸죠. 배반은 배반을 낳는 거예요. 배신은 배신을 낳아요. 자기 고향 출신이라고 이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서로 막 좋아가지고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어요. 또 아비멜렉은 그 자신의 그 지역 사람들을 또 그 신하로 삼아서 또 그 왕이 되었어요. 이렇게 서로가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한편이 되어 잘 돌아가는 것 같았어도요, 그 세워진 그 뿌리가 옳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이제 정치를 공부해 보면 그 어떤 정권이나 정치인들이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정통성, 명분 이런 걸 중요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힘이 나오니까. 이 아비멜렉이 왕으로 세워진 그 모든 과정이 옳지 않잖아요. 부정의하잖아요. 공의롭지 않잖아요. 정통성이 없는 거죠. 이 정통성이 없는 곳에는요, 가장 약한 게 뭐냐면요, 신뢰예요. 믿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부정의하고 배반하고 죽이고 하는 그 속에 나도 언젠가 그렇게 될지 모르겠다. 서로 필요에 의해서 모이지만 때가 되면 쉽게 모래처럼 부서질 수밖에 없는 게 공의롭지 못하고 정통성이 없이 세워진 그러한 정권, 그러한 어떤 그 상황이라는 거죠. 오늘 23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뭐죠? 세겜 사람 아비멜렉을 배반한 거예요. 그런데 23절에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런 그 배반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악한 영을 보내셨다라는, 악한 영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배반하고 배신하는 건요, 절대로 선한 마음, 선한 영에서 나올 수 있는 행동이 아니죠. 좋다가도요, 그럴 때는 선한 마음이 막 지배하다가도 언제요? 사람이 시험 들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소위 꼬이고 삐지고 그럴 때 다 뭐죠? 그건 성령의 영이 아니에요. 악한 영인 거예요. 악한 영이 들어오니까 배반도 하고 막 그냥 시기도 하고 시험 들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저주하는 거예요. 다 악한 영의 역사들이죠. 절대로 하나님의 선한 영에서 나올 수 있는 열매들이 아니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뭐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화평과 희락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열매죠. 그런데 악한 영의 열매가 이런 사랑과 희락과 합의, 자비, 양선 만들어낼 수 없죠.
악한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쭉 보면 25절에 보면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배부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을 엿봤다는 건 아비멜렉을 감시했다는 거예요. 이 아비멜렉을 아니 자기들이 왕으로 세운 사람 아닙니까 아비멜렉이? 근데 자기들이 왕으로 세운 아비멜렉을 뭐예요? 감시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신뢰가 깨졌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깨졌다라는 거예요. 서로가 이제 뭐 의심한다는 거예요. 서로가 믿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감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들을 다 강탈하게 하니, 그러니까 세겜 산에 있는 여러 산들이 있는데 그들이 산에서 매복해가지고 왕을 감시하고 또 여러 지나간 사람들을 막 도적대처럼 강탈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비멜렉 왕으로 그 세겜을 다스리고 있고 그 모든 걸 다스리는데, 그 다스리고 사람들이 잘 다녀야 되는데 막 강도가 출혈하고 그냥 뭐 이렇게 뭐 막 물건들을 막 강탈하고 그러면 민심이 흉흉해지잖아요. 자, 이런 일들은 뭐예요? 결국은 아비멜렉의 통치의 어떤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이 민심이 안정이 안 되니까 그 아비멜렉의 어떤 그 왕으로서의 권한이 어떻게 해요? 부서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일들을 누가 했다고? 세겜 사람들이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겜 사람과 아비멜렉이 뭐예요? 이제 서로가 몰락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요단 말대로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에게 불을 주어 고통을 주고, 동시에 세겜 사람 아비멜렉에 역시 불을 주어 서로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배반의 일이 시작됐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가 시작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악한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내게 악한 영이 임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기도해야겠어요?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 임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은 뭐예요? 성령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고요. 사도 바울도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시와 찬미로 노래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이야기해요. 사울도요, 왕이 될 때 초대 왕이잖아요. 겸손해서 하나님의 그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 나중에 정말 악한 영이 임하니까 막 이 다윗을 질투하고 죽이려고. 여러분, 우리가 누구든지 악한 영이 임할 수 있어요. 악한 영이 임한 사람 정해진 거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말씀과 은혜와 기도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면요, 언제든지 우리 안에 악한 영이 임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에베소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죠. 우리가 뭐 구원의 투구, 말씀, 성령의 검, 다 이런 것들이 뭐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채우고 지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악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악한 영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오늘도 제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혹이라도 에게 악한 영이 들어오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영이 충만해져서 늘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아침에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악한 영을 내게 다 사라지게 해주시고 선한 영, 성령의 영,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게 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성령 가운데 인도하셔서, 성령의 영은 뭐예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성령 통해서 뭐죠? 우리의 심령을 늘 평안하도록 평강 가운데, 감사 가운데 인도하는 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는 하루가 되시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세 가지 잊지 말고 고백하기 원하는 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내 삶의 왕이십니다 고백하고요, 하나님, 내가 살면서 늘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가 은혜를 낳고 은혜가 감사를 낳는 은혜의 선순환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 항상 하나님 내게 여호와의 영, 선한 하나님의 영이 성령 충만한 삶으로 늘 살게 하셔서 내가 악한 영에 사로잡히지 않고 늘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믿음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는 은혜롭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